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었고 찬양을 올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 드린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며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주님께서 주관하사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었고 주님 백성들 전쟁과 재난과 고난 속에서 안전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천안하산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어 주시옵고 우리 구성한 목사님을 강건케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자녀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완악하고 완고하여 주님 손을 또 칠 때가 있어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라 하셨사온지 저희들을 주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고쳐 주시옵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사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관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타락을 가져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약간의 오해나 혹은 비판적 의식이 가질까 염려하여 몇 가지를 덧붙인다면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단 구조적 측면에서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은사와 재능들을 또는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골로새서 3장 10절을 근거로 원리라고 불리는 지식과 의의 거룩함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은 구원은 나의 전적인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십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장면을 보고 모여들었거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기거나 혹은 믿지 않았거나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고 다녔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설교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전도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웃을 사도가 머무는 곳으로 초청을 했고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으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기를 자청하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교회에 초청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도식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변한 것 같으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충분히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준비 과정이란 성령 충만한 과정에는 사전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주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보를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정보를 받지 않고 느닷없이 가서 성령 강림을 받는 사건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 필요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명해 주셔서 많은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3년 동안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사람들의 지성에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그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곳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지성에 들어있는 지식을 조명하시자 그들은 그 지식의 빛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지식의 증언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주일만 꾸준히 말씀을 집중하고 들어도 말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웠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사도들에게 들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이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고 살았더니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화형을 시키고 핍박을 하던 로마 시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의 비리와 부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비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서슴지 않고 나타내므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피하여 자기들이 더 잘 믿는 정직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리하는 분리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이단들입니다. 제이모라는 사람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사람을 비호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4대 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신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교훈이 교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위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정치들과 유력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거짓과 죄가 난무한 세상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경고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자고 스스로 교회에 가겠다고 나서서 교회는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된 사람들이 정직과 또는 희생적인 모습을 드러내므로 사회의 소금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생겼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에서 시험을 들어 이단이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에게 소위 대학가에서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고 이단들이 점거하여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의 위치에 들어서서 지금 대학이라는 큰 광장에 들어섰을 때 마귀가 미혹의 손길을 내밀어 유혹하고 있는 것 같이 마치 사단이 화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형상과 같은 형상이 교회 대학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어머니 하나님, 구원파, 알미니우스파, 네비우스 선교회, 참 예수교회, 교회를 부정하는 선교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선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들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이제 한참 공부에 열중하다가 세상에 나온 젊은이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미혹을 당하여 이단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멸의 길을 갈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 청년들을 따뜻하게 챙겨주고 보살펴주며 대화해주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로 접근한 다음에 종교적인 사상을 조금씩 주입하여 결국은 이단 사상에 물들게 하여 돌아올 수 없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간단한 연락처나 혹은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그들에게 남겨주었으니 틀림없이 다시 연락이 올 것이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나누고 한두 번 얻어먹고 하다 보면은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초청에 응하고 나면은 이내에 그들의 집단 속에 깊숙이 빠져들고 맙니다. 젊은들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각종 이단으로 휩쓸려가는 상황을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은 전도는 접촉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접촉점을 찾아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한 이단들의 전도 방법에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접촉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은 그것을 감추려고 향수를 뿌립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알미니우스의 신앙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전하는 복음은 지금 알고 보면 다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잘못된 거를 아주 열정적 있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한 그런 마음까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상 생명 있는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이 더 강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펄펄 날고 세상을 뒤엎는데 우리는 창고 구석으로 몰려 들어가고 쥐구멍을 찾는 사람처럼 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힘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품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약하고 무능할까요?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신앙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 거야? 지금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저들과 다른데, 저들이 믿는 신앙은 예전에 내가 믿던 신앙인데, 지금 이 신앙은 뭔가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는데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나 우리 지성 안에서는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이 더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진리가 거짓보다 강력한데 내 속에서는 거짓이 진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와 관계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먼저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의 복음은 저들과 달라. 저들은 능력이나 체험 혹은 감정적인 느낌이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으로 자아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와 상대방에게 말하는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저 사람들을 듣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수없이 많은 말을 해줘야 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는 거짓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거짓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자아의 출생지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과 진리를 스스로 비교하면은 진리가 여기 있고 거짓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스스로 비교를 하면은 어느 쪽으로 끌릴까요? 거짓이기 때문에 100% 거짓에 끌립니다. 절대 진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거짓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진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보이도록 지으셨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졌고 진리로 자아를 여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눈을 열고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내 자아는 열렸어요. 거짓과 위선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자신도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제 마음대로 말합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이 증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에요. 제 마음에서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진리대로 하나님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런 답변은 존재론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답변은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 하나님의 예수 사진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하나님 아닌데. 예수님의 육체를 봤더니 하나님이 보인다? 말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봤더니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양에서 속성과 일하시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든 인간적 표현으로서의 전 삶의 생애가 그가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를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가 생각하시는 이성적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만 봤더니 거기서 뭐 이상한 광채가 나고 신비한 것이 절대 그건 맞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일하시는 행위, 기적적인 사건,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 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언어의 표현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그가 헌신적인 사랑, 우리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위대한 그런 행동들,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값진 희생적인 일들을 내게 해주면요, 그 모습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는데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그에게서 풍기는 형용할 수 없는 높은 존경심에 억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의 공회원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보니까 왜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가르침도 잘 가르쳐요. 그에게 한번 가서 율법사가 대화를 했다가 녹아 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거짓이었고 그분은 진리라는 것이 갈수록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알았어요. 그 형상들을 보니까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전 속성을 온 몸으로 받아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거짓된 삶을 살 수 없고,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은 다시 거짓된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필수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을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나듯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실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볼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보면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난 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채 할 수 있어요.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대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행세를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라서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한마디 증언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은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이 자기의 지식 정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개혁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 팽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지금 하는 말이. 믿는 게 먼저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줄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시험 봐서 답을 써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마음속에 정의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 했더니 내 속에서 뭐가 싹 튀어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적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세속 종교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면 우리에 대한 지식 정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정보가 없는데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정보가 없는 걸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하나님 안에 우리에 대한 지식 정보가 있어야 부르십니다. 그 정보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에 대한 지식 정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없습니다.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저기 사람 있네? 제가 누구지? 제 이름이 뭘까? 하고 부르실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도로트 회의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줄도 아신다. 순전히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면 하나님 안에 우리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정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존재하기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대상은 하나님 안에 정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정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곧 만물을 불러내듯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응답할 수 없으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놀이터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고 나타났습니다. 뭐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아기에게 이름을 주었고 아기는 자기 이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이름을 주었고 아기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엄마와 아들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터 가서 누구야 하고 부르더니 그 아들이 대답을 하죠. 이 이름이 정보이며 지식입니다. 엄마에게도 그 아들에 관한 정보가 있고 아들에게도 자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누가 줬어요? 만약 엄마에게만 지식이 있고 아들에게 지식이 없다면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아들이 대답할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맺어져야만 됩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이며 그리고 이것을 소명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정보 곧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는 아들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보는 누가 주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엄마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수명의 대상자들에게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름을 주셨고 그 대상자도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야 내가 나에 대한 정보, 하나님과의 관계된 정보를 알아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보를 하나님이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더니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나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수명의 대상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름을 집어넣으셨고 그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이 선택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부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보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충격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없어요? 그들의 정보가 하나님께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어진 상태잖아요. 불신자의 비극,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음과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욕을 일으켜 낳은 정욕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할례 받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 심한 표현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이름이 마귀에게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면 먼저 자신의 정보를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백성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했는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부름에 적용시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자아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보를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뭘로? 복음으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응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나에게 달렸다는 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 이후에 나의 행보도 내가 나에게 달렸다는 인식을 내닫게 하는 신앙의 첫걸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과 칼빈이 평생을 싸워가며 저주했던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한 구원의 길은 불안하고 내가 그것이 참된 확신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을 평생 가지고 저 세상을 갑니다. 어떤
잃어버린 구원을 가지고 평생 가지고 저 세상을 갑니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집도 팔아서 헌금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원.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은 바른 구원이 아닌 것을 깨닫고 바른 구원의 길에 돌아서서 주님을 교우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관한 점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예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않았다 백날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만약에 이해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배타적인 사람, 여러분들을 죽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명을 안 해줍니다. 해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직 흔한 일들이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고 그 다음에는 지식을 얻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먼저 믿어. 그 다음엔 지식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대. 이 믿음은, 제가 말하는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뭔지는 모릅니다. 믿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믿으라고 강조해왔던 신앙이었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믿어! 그러면 되니까. 다음에 지식은 얻어지는 거예요. 내일 사형당할 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걸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을 가졌는지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에 관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예수에 대한 지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 대한 의식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비이고 거짓이지. 그게 현실입니까? 이런 신비는 결코 기독교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라고 부르는 단체 안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오늘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보가 전달되었고 설명되었으며
그 정보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 믿음을 일으켜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이란 외적 소명이 주어졌고 예수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며 그 사람이 분명히 복음을 믿으라는 권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지성에 심겨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불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거나 자기에게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심겨지죠? 답은 그렇잖아요.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자기의 의지로 받아들여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지로 받아들이는 반응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성령께서 적용시키셔서 받아들이게 반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돌적이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밭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성령께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반응은 진리이지만 사람이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며 왜곡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부 읽어봐도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철저한 은혜지.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 노력 한 점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지금까지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은 이해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잘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씨앗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지식 정보입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이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의 지성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곧 이 일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 믿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저기 가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게 믿으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교회의 철저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맨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기 갓바위 가서 기도해야 되고 무슨 산?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목표라면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지성에 들어온 복음의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의 목표로 이끌어갑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심과 같이 이웃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게서 이웃으로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또는 행복, 삶의 만족들을 영위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해 갑니다. 둘 중에 어느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어느 일은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사역에 붙잡히는 삶을 살 때 우리 행복 또한 증가하도록 하십니다. 사도는 이를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웃집 아들인데 그를 천국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다. 요즘 교회 신앙인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아요. 자녀들 대학교 가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자 되는데 기도하고, 잘 사는 거 자랑하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목표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목표가 있지 않고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둔 교회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이 아픔을 쓰다듬어 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더해주기를 원하는 거, 이런 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단체지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웃 아들을 불러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웃 아들은 절대 손도 안 댑니다. 자기 백성만 불러들이시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웃집에 살면서 고난당하면서 천국 가도록 이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같은 의식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서 각각 개인적인 의식과 삶의 양태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각각의 지적 능력과 각각의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곳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곳은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밖에는 어두움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에다가 빛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한 점도 안 줍니다. 왜? 자녀들의 것을 어두움에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빛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빛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진리 아래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진리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그래 아프지 않아요. 어두운 것에 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이 내리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으지만 어둠이 내리는 곳에는 영원히 빛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둠에 있는 곳에서는 역사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둠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구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의 세계는 실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59장 7절에 빛의 선택을 받은 신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며 그것을 신속히 행하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황폐와 파멸이 뒤따를 것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는 짓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막 빼앗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며, 그잖아요. 참된 평안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 있어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며 정의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백성들이 말한다.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알겠다.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빛을 기대하고 살았지만은 어두움 뿐이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어두움 세계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빛의 세계로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소경처럼 더듬고 다니며 대낮에도 캄캄한 밤처럼 넘어지나니 건장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은 것 같이 튀었도다.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단 선택된 사람은 예레미야 36장 26, 27절에 새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요. 결코 여러분들은 어두움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몰라서 여러분들이 빠져들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빛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까? 9절에 보면은 신자들이 어두움 속에 있고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빛을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의 빛을 바랄까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빛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빛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빛을 아는 사람이 빛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빛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아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빛을 받고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10절에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처럼 더듬고 다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소경처럼 세상을 살았다. 원통하죠. 그때 원통해봐야 다 시간이 지난 뒤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들이 멸망을 당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멸망을 당했더니 누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 대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기적이, 천지를 바꾸고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코 그들은 버릴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딱 배임을 당하고 그 참 감람나무 그루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딱 입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거예요. 서로.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알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암이 낫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이방인에게서 구원받는 자리가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암덩어리 그대로 지고 구원받는 거 택할 거예요. 저는. 온몸이 아프더라도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여러분의 값입니까? 정말로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하여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